역대하 35장입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역대하 34장에서 요시야 왕의 행적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한 악행을 일삼았던 왕들과 달리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삶을 살 뿐더러 또한 나라를 다스렸던 성군, 선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과 또한 여러 참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그것을 배척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볼 때 옷을 찢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부흥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서 부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대부흥도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을 깨달을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요시야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율법책에서 본 내용,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죠. 유월절, 우리가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리고 요시야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았던, 또한 선한 일을 행했던 그 왕들의 모습 가운데 항상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말씀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지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여러 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하냐?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되셨고 애굽에는 재앙이 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것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니산월 14일에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참 매주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같이 어떤 특별한 절기,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되셨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음이 매주 선포되고 매주 감격되며 예배로서 드러나는 것, 그게 저는 오늘날의 유월절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월절을 회복하고 제대로 지켰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서 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적당하게, 신앙의 가장 큰 적이 적당하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나님은 대로를 좋아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틀림이 없다는 거죠. 조그만 타협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에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비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섬기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시야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거고 레위 사람들도 그들의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사실 신앙의 연륜이 차면은 의뢰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내가 해온 바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더군요.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불편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버겁습니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를 경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 연륜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 기준에서 멀어져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용기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